이번 2달간 제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자녀 전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게 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휴가를 떠나면서 화려한 외출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고 갔었죠. 화려하다는 말은 결코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로서 60일 동안 쉴 수 있다는 것에 값이 너무도 감지덕지해서 은혜가 감사한 역설적 표현으로 화려한 외출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시에 남긴 대로 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연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2달간의 나의 휴식은, 저의 휴식은 음파교회 21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온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수많은 교회의 예배의 흐름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참 세련됐구나, 우리 교회도 참 세련됐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짧은 방황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 이런 마음으로 방황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겠구나. 성도들이 이런 위로를 받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2달간 가장 마음에 느끼고 확신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음파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음파교회 교우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는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고,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내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원, 믿음의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나 자신이나 성도 모두에게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휴가를 마치고 교회 돌아가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꼭 확인하며 부르고 싶은 찬양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지쳐도 기도가 안 되거든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나 혼자 같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후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후렴입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겪었던 전쟁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반석이 깨지고 물이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만 계속 간다면 가나안까지 아무 염려 없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즉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골짜기의 거주자입니다. 아마도 아말렉 족속의 형성 시기에 그들이 골짜기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골짜기에 거주했다면 분명히 농업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탈로 살아갔고 다른 종족을 쳐들어가서 농산물을 뺏어오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연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 가는 도중에 아말렉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말렉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골짜기에 숨어서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아말렉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해야 하고 속상해서 살기 싫을 정도로 돈의 복병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아말렉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거기서 오는 아말렉이 우리 앞을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에 꼬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내 인생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아말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지금 만났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아말렉을 만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르비딤 광야에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 편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 손이 내려오면 우리 편이 밀리고 질 것만 같은 상황으로 밀리고 밀립니다. 왜 그렇죠? 모세도 인간이고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때 그 모세를 도와서 수종을 들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붙들어서 더 이상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 무찔렀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를 첫 번째로 주목을 하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모세의 손에 주목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의 손을 양쪽에 붙잡고 동역을 했던 아론과 훌의 손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주목하기에 매우 인색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모세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를 도와 수고했던 아론과 훌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치면서 나도 저렇게 아론처럼 훌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을 보는 것에는 매우 우리가 인색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투라는 것이 손에 총이 아니라 칼과 활과 창을 들고 뛰어갑니다. 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밥을 굶습니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전우가 죽어갑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제가 늘 사극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때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장군은 안 할 것 같아. 포졸 할 것 같아. 포졸.
그러면 막 장군이 진군 앞으로 그럼 막 창 들고 계속 뛰어가야 돼. 막 맨날 며칠을. 제가 막 깃발을 좋아하니까 깃발 들고 기수로 막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국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박수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힘과 용기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너는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뒤에서 기도하마. 담대하게 싸워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 모세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100% 확신 있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자녀가 믿을 때, 때때로 우리의 자녀가 타락과 죄와 위험한 순간에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그 마음을 붙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때로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엄마 사랑해, 아빠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는 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내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청주 어느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13일 금요일 날 13시에 13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13일에 13시에 13층에서 맞춰서 떨어져 죽었죠. 그 여학생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나중에 봤더니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이 너무도 외로운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우리 목사님이, 내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은 살아갈 이유이고 힘이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장녀들 부모,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식 때문에 사는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여호수아에게만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뒤에는 아무도 없었나요? 모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설교 듣고 계신 거예요? 모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훌 뒤에는 아무도 없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아론과 훌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뒤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가 본문 15절에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물맷돌을 믿고 나갔습니까? 아니지요. 내 뒤에서 이 물맷돌을 적에게 명중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환난의 자락에서 힘겨워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구역원들과 교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약속, 사람보다도, 그래요, 목회자보다도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자들을 두고 가야 되고 우리들을 땅에 두고 가야 되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주님께서 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표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중보기도인데 그 중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누구를 위해서? 제자와 우리를 위해서 빈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제자들과 우리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15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빕니다. 하나님, 내가 빕니다. 철저한 주님의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철저한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내가 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던 주님은 끝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죽는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쳐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절절히 기도를 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달간의 휴가를 통해서 정말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방황하고 고통과 환난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다.